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받은 우리, 그 사랑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나가서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 아버지 커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어떤 버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김기택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지요. 너무나 열심히 충성되게 사역하고 계시고, 김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손 목사님이 인도에 단기성교 가 계시지만 혼자 있으면 저에게 오는 부담이 너무나 컸는데,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함께 그 짐을 나누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얼굴에서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또 귀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들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목사님,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우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허락하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이 저의 새누리교회 첫 주일 설교인 만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의 짧은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교 신자로서 부모님을 따라 절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도초 돌상 앞에서 100번씩 절을 하며 곧 부처가 내게 평생 행운을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절을 했던 저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또한 갓난 아기 때부터 매년 제사상 앞에 조상을 섬기는 부모님을 보고 배우다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것, 조상 숭배하는 것이 제 인생에 마땅히 행해야 할 부분으로 자리를 잡혔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요, 절에서 이렇게 노란 종이로 빨간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부적을 주는데요. 매년 그 부적으로 방문마다 이렇게 붙여져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제 몸에 그 부적을 붙여 주셨고, 저는 그 부적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걸로 여기고 제 몸에 꼭 간직하고 다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으로 와서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계속 다니셨고,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따라 절을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사는 지냈고요. 1년에 몇 번씩 지냈고,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조상 그런 영혼들이 미국으로 못 찾아올까 봐 그 각 창문을 열어두시고 대문을 열어두셨던 아버지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었고,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캠퍼스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정작 불교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없음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절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불교인 클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학교에 가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뉴욕시에 있는 절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스님들에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제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학교 공부보다 더 열심히 대학교 안에 있는 그 불교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모습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랬던 저의 모습 가운데 하루는 제 친구가 캠핑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 저를 다니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거짓된 신을 믿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고, 저한테는 전도 대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기쁘게 같이 간다고 하였고요. 그날 밤 이렇게 그 캠핑장이라는 곳을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그곳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벽 가운데서 달려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많은 학생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고 일로 데려온 그 친구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있어보란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고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전도해서 절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전도는커녕 이 미친 사람들 안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화를 못 참고 한참 기도 중이었던 예배당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제 마음속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타나시라고. 저는 저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있는 부처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외쳤는지 저는 기억이 지금도 안 납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정말 당신이 진짜인지 보이라고, 내가 믿는 부처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당신이 정말 진짜인지 보이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외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있었던 저를 주님께서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쳐다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꽤나 레르거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 체험만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가운데 그들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가지 못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금 황소를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 멋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하나님의 만난 그 경험, 기적, 또 느낌, 이런 것으로는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그 순간에는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처음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나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좋은 학문과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교를 지키는 율법학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그의 눈에는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그에게는 정말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냈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내고 핍박하는 게 바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에 원리대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굉장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그 가운데 그가 정말 엎드려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였던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를 이토록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자로 변화시켰나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뜨겁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게끔 만들었을까요? 한 번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으며 그런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인가요? 자녀인가요? 직장과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명예를 얻는 것인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보자면은 그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뜨겁게 충성했던 이유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만나는 경험을 정말 그 한 사건을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 변했고 그가 평생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가 그 다메섹 사건을 인해서 그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했단 말은 없습니다. 다메섹의 사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계기일 뿐입니다. 만남은 관계의 시작이지 관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며 그가 그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뜨겁게 하였나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아주 뜨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절에 바울이 말하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중요한 말을 할 때 두세 번씩 하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도요, 같은 말을 반복이 돼서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동안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새겨줌으로써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8절을 줄여 설명하자면은 복음은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나서 내 평생을 나의 옛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바로 복음을 지닌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만난 후 매일같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정말 붙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또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죽기까지 가까이 함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은 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며 각 교회에게 서신을 썼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한 자임을 더욱 뼈저리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고백을 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와 가까워질수록 자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서는 버릴 수 없는 그 죄성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며 그렇게 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후 평생 한 가지를 두고 발부둥 쳤습니다. 그는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변질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옛사랑, 그 죄성과 싸우면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보혈로 얻은 그 새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그의 옛사람은 죽은 바와 같으며 자신은 이제 오직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려고 한 노력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 또한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으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 됨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와 가까이 있다 보니 내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고,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더 십자가 앞에서 상상 조각이 나야 될 그런 존재인지 깨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요,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결국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와 가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을 그는 깨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앞에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며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십자가와 가까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변질되지 않고 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을 향해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복음을 이미 들었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복음의 향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의 그리스도인 됨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며 다시 복음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안겨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삽니다. 둘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다울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듣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생명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만 받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더욱더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이 매일 십자가 붙잡고, 정말 저 십자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십자가와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만 붙잡으세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사단 마귀가 잠시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십자가 멀어지는 순간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죽음이 가까워지자 기쁜 충만함으로 천국 갈 날을 소망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십자가와 멀어져서 살다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천국문을 두들리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평생을 십자가와 가까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 충만함으로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며 고백하며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천국문을 두들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가까이 계세요. 사단 마귀가 어떤 유혹을 주더라도 그래, 잠시 십자가 놓고 살아도 돼. 잠시 네가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너네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잠시 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잠시 십자가 돌아서 걸어가도 돼. 하나님께서 알잖아. 너네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오직 그 피 묻은 십자가만 붙잡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정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만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가 가까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육체를 두고 있어 매번 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성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 보혈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그 보혈을 인해서 저희들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제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는 자리에 있더라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복음의 십자가를 되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살리라 외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버지 의지할 것이 없어 오직 십자가 의지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정말 진심으로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오니 그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또한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와 가까이 살기라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사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사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십자가와 가까이 살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